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구원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산상설교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특별히 말씀의 권위, 말씀의 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말에 권위, 힘을 다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빌려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명한 의사의 말을 빌려와서 말하게 됩니다. 그때 제 말의 권위가, 힘이 더 세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식도 없으면서 건강을 위해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보다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더 힘이 있기 마련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좀 상황을 한번 설정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두 가지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설교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어느 설교 들으시겠습니까? 어렵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더 크면 큰 만큼의 목사님의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죠. 이왕이면 조금 더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싶어요. 이왕이면 설교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좀 많은 성도들을 거느린 목사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보다 도시의 대형교회 목사님의 말에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어느 목사님이 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비교해보면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강할 것이라 생각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아니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왕이면 타고나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비록 지금 이 모습이 있지만 제 명함 뒤에 서울의 대형교회 큰 목사님의 수제자다, 직접적인 제자다라는 직함이 붙는다면 조금 더 제 말의 권위가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서기관들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서기관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신앙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신의 말에 힘을 얻기 위해 권위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내가 누구의 제자다. 이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내가 어느 선생님 밑에 있는 몇 번째 제자고 어느 선생님 밑에 몇 대에 걸은 그런 제자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바울은 누구의 제자였죠?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힐렉이라는 사람인데요. 힐렉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유대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탈무드, 신앙적인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많은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힐렐이라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의 제자인 가말리엘,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힐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가말리엘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을 뛰어넘는 수준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직함 뒤에 가말리엘에 문항했었다 라고 말만 해도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면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진 것이 바로 바울의 선생님의 이름에 있는 힘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주 했던 것이 이겁니다.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과거부터 흘러내려오던 전통을 따라 어느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전달해왔던 그 전통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권세가 있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기 말이 아니라 누가 카더라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좀 힘이 약해졌습니다. 대가 흘러갈수록 또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말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잘했던 것이 내가 누구 제자인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에 힘을 덧붙이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좀 다르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다른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통이나 조상이나 선생님의 말들을 빌려서 자신의 내용들을 말씀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선포했지요. 그래서 그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다른 말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 특별히 산상 설교 이후에 두 가지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가 아니라 옆에 있던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다른 말씀이었다. 이 말은 뭡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말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스승과 다른 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권위 있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 5차례 등장합니다. 11장, 13장, 19장, 26장에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하나의 설교를 마칠 때 이 표현이 등장하고요. 이 표현 뒤에는 항상 행동이 있는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표현을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든 무리들도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죠.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것을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가 아니라 놀랐다는 것은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변화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놀랐다는 표현 뒤에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에 조사들이 가졌던, 선생들이 가졌던 그 방식을 인용해서 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랫동안 전달된 말씀의 해석이 그들의 전통이었고요. 그들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기관들에게는 자신의 스승이 누구였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가 서기관들이 설교하고 말씀을 풀어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힘이 있었죠. 바로 확신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고 권위 있는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 하나님처럼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이후, 바로 이 산상 설교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되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산상 설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의 선포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에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이 삶으로, 입으로 말한 것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 권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앞선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각의 변화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주신 말씀의 힘으로 삶을,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와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이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 있는 모습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살게 되는 것, 설교가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요, 삶으로 이어져서 순종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복이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자신의 말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힘이 담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말해야 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힘이 없는 거고 능력이 없는 그런 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더해지는 방법,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힘이 더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기관처럼 누가 말하더라, 누가 카더라 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아십니까? 왜 이단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단이 세계도 많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바른 진리에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요, 그들은 우리 입장에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있고요,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가 아니시다면 그 단체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요즘에 나타나냐면 이단들 중에 요즘에 의외로 사회적인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동네 청소를 그 이단 단체가 꽉쥐고 우리가 이 동네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한 말씀을 전하지만 이단 단체는 겉으로 남들이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네, 교회 우리 질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행동이 좋은 그 단체를,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쉽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는 계속 이런 거 말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유명한 봉사상을 받았다. 그게 왜 자랑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봉사상을 받았다. 이건 뭡니까? 세상 사람을 향해서 교회보다 우리가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배경 뒤에는요, 그들은 바르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 바르지 못한 것이지만 그에 합당한 행동들을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주님처럼 열심히 전도하나요?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안 쉽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가가보를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교리를 믿고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힘이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힘, 권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가난한 자를 찾아갔고요, 약한 자를 향하셨고 병든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고치시고 세우시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에도 탁월했지만 그 말씀에 합당한 삶에 더 탁월함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힘과 능력이 담길 수밖에 없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권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감동을 받았다면 이번 한 주 나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해볼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에 나의 작은 것들을 투자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든 마음이든 투자든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순정,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힘이,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자신을 죽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건요,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낮추면, 나를 죽이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높아지며 힘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작은 순종이었지만요,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이 우리의 달라진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듣게 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요, 들어왔던 말들을 전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계속 비판했던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왜 말만 하냐? 행동이 없냐? 왜 너만 인정받으려고 하냐? 그게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시고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족하지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하십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담기에 우리 끝이 너무 작아요. 맞죠? 하나님을 담기에 너무나 초라한,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 담으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주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